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재직은요, 오늘 우리가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한번 또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재직은 교회를 중심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세워진 일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이 일을 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그런데 특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갑니다. 그리고 그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성하는 자들이 재직이에요. 재직이 누구냐면 교회의 모든 직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도 재직이고, 장로도 재직이고, 안수 집사도 재직이고, 권사도 재직이고, 서리 집사도 재직이고. 근데 서리 집사 거의 다 도망가 버렸어요. 모두가 다 재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의 재직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이지만 교회를 섬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입니다. 이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직분에 대한 사명을 다시 일깨우고 또 헌신을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교회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떠오르는 게 뭐예요? 종각이 있는 예배당 건물 아닙니까?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교회당 건물이 있잖아요.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도 저 건물은 꼭 교회당 같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저기다가 십자가만 걸면 꼭 교회다 이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그러면 떠오르는 게 종각이 있는 교회당 건물입니다. 그러나 예배당은 예배를 드리는 곳일 뿐이지 참된 의미의 교회는 아니라 이 말이죠. 기독교 교리를 성경을 통해서 정립시킨 칼빈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선택된 무리가 교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고 그리스도는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란 말의 헬라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불러냈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불러내듯이 하나님의 자녀를 죄에서, 죽음에서, 어둠에서, 세상에서 불러내 주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름을 받고 모인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교회의 일원인데,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그럴 때는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고 부름받은 자의 그러한 자긍심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구원받은 내가 바로 교회고, 그리고 우리가 바로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존재라 이 말이죠.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교회이므로 교회의 거룩성은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는 누가 만드냐면 성도들이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이 만든다. 예배당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 많은 교회, 은혜가 있는 교회, 좋은 교회는 남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흔히 하는 말로 좀 사랑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나를 먼저 가슴팍을 때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이 없는 증거예요. 은혜가 없다 그런다면 다른 가슴팍을 또 때리시기 바랍니다. 한쪽만 때리면 아프잖아요. 내가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예요. 내가 우리 교회를 은혜롭게 만들 수 있고 사랑이 많은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재직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재직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까? 소중한 시간을 쪼개서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바로 재직이라 이 말이죠.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몸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교회를 위한 충성이요 헌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이 이런 말합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그 일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교회의 재직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더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교회를 위한 모든 헌신, 주님의 영광을 위한 모든 헌신, 이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한 몸이고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고 한 몸의 지체라는 거죠. 여러분, 손과 발이 무슨 따로따로 어디 돌아다니지 않잖아요. 너무 몸이 힘들어가지고 누웠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어디를 가야 돼. 그러니까 몸이 너무 힘드니까 머리야 너 혼자 좀 갔다 와라.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응?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이고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한 몸에 있는 지체라고 말하죠. 서로 분리되거나 떨어질 수 없는 유기적 관계라는 겁니다. 한 교회 성도들은 영적 유기체입니다. 끊어질 수 없는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많은 사람이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한 지체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역할이. 손의 역할이 있고 발의 역할이 있고 입의 역할이 있고 눈의 역할이 있고 다 역할이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보면은 일꾼들이 막 이 모든 역할을 다 하는 것 같아요. 손도 됐다, 발도 됐다, 입도 됐다, 눈도 됐다, 코도 됐다. 여러분, 다양하게 쓰임 받는 것도 은혜지요. 아멘입니까? 쓰임 받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한 몸의 지체와 같이 함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재직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재직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충성된 일꾼이 되는 일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법궤를 통해서 그 원리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일꾼의 자세. 주님의 몸된 제단에서 직분을 맡은 일꾼들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 그 일꾼의 자세를 또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귀히 여기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법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법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 법궤와 함께 역사가 이루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에 있어서 이 법궤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법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증거궤라고도 하고, 또 어느 곳에서는 언약궤라고도 하고, 또 어느 곳에서는 여호와의 궤라고도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법궤라고도 불렀습니다. 딱 같은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칠 때 먼저 어떻게 쳤느냐? 법궤를 중심으로 장막을 쳤어요. 여러분, 법궤가 상징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동시에 신약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법궤를 중심으로 장막을 쳤다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말하면 예수 중심으로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어떤 한 주간의 사이클이 주일 중심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주일.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중심으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가는, 이 토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월요일을 중심으로 한 주간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은 그냥 한 주간의 끝, 이렇게 주말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주일을 중심으로 한 주간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은 오늘부터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한 주간의 시작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고 은혜를 받고 거룩한 백성임을 자각을 하고 그 의식을 가지고 월, 화, 수, 목, 금, 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한 주간을 주일을 맞이해서 시작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법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칠 때 장막을 먼저 치고 천막을 먼저 치고 그 다음에 법궤를 가져온 게 아니라 법궤가 포인트 찍으면 그 법궤를 중심으로 이제 각 지파들이 도열을 하고 장막을 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뭐냐? 기준이에요. 기준. 인생의 기준, 삶의 기준.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인생의 기준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기준을 현실화시킨 게 주일 중심인 거예요. 주일이 내 삶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을 중심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재직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재직이 되려면 첫 번째 의식은 그겁니다. 내 삶이 주일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일을 중심으로 한 주간이 이루어지고 법궤를 중심으로 이 장막에 이제 지어져서 생활하듯이 교회를 중심으로 내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뻐도 나오고 슬퍼도 나오고 감격스러워도 나오고 우리의 모든 삶은 교회를 중심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는 성도보다 교회를 더 많이 오면 좋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은 또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면 좋고, 안수 집사님들은 또 많이 나오면 좋고, 권사님들은 더 많이 나오면 좋고,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는 코빼기 비키는 권사님들 찔리죠? 찔리세요? 그래서 주의 전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교회 중심적 삶이고 하나님 중심적 삶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신앙을 다짐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또 하나, 이 법궤를 옮길 때에도 덮어놓고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옮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법궤는 이렇게 옮기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 이 법궤와 연관되어 있어요. 내용이 이런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궤, 언약궤,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궁전 밖에 있는 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려는 생각은 참 좋아요. 참 귀해요.
그런데 그 법궤를 옮길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옮기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옮기려고 했어요. 뭡니까? 단순하게 제사장들이 어깨를 메고 옮기도록 하였지만 다윗은 생각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궤인데 그렇게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면 좀 초라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초라하고 단순한 방법이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에도 좀 폼이 날 수 있게 장엄한 모습으로 옮기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여러분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도 그렇잖아요.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이렇게 옮기는 것보다 장엄하게 막 많은 사람들이 동원해서 막 악기도 연주하고 찬양도 하고 그러면 그냥 웅장할 거 아니에요. 남이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이만희 그 신천지 2단 걔네들 행사할 때 봐요. 막 10만 명씩 긁어 모아가지고 카드 섹션 하잖아요. 쫙. 그리고 나서 그냥 가장 카드 섹션이 절정에 오를 때 이만희가 딱 등장하면 지가 예수님 같이 보이잖아.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도 흥분이 되는 거고, 그 뭐 초청받은 정치인들도 굉장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꼭 이만희 행사할 때는 반드시 카드 섹션을 해요. 그래서 웅장하게 보이게 하는 거죠. 그냥 막 그래야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있어 보인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웅장하게 안 해도 진짜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성령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거잖아요. 자, 그런데 다시 본문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이 생각할 때 뭔가 좀 웅장하게 옮기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포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옮겨야 된다는 건 참 귀한 일이에요. 다윗성으로 옮겨와야 되는 건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은 귀한데 거기에 인간적 생각이 들어갔더라 이 말이에요. 인간적인 생각. 1절에 보면 언약궤를 옮기는데 자그마치 3만 명이나 동원이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랬어요. 이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자그마치 3만 명을 모았다 이 말이에요. 3만 명을. 그냥 제사장 4명이 옮기면 돼요. 간단해요. 제사장 4명이 옮기면 되는데 자그마치 3만 명을 모았어요. 얼마나 장엄해 보이겠습니까? 다윗도 막 스스로 막 신났을 거예요.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이방의 방법으로 옮기려고 했어요. 제가 참 이런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은요, 일단 자기가 성공했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많이 벌었다 생각하는 사람, 요즘은 막 전부 매장 안 하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거기가 낙골당으로 가지 않습니까? 아니면 수목장 하든지. 그렇죠. 낙골당으로 가든지 수목장을 가든지 그러잖아요. 사람이 죽고. 근데 예전에는 거의 다 매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묘지가. 그러니까 이제 좀 있어 보이게 하려고 돈 있는 사람들은 그냥 묘도 크게 잡고, 그 다음에 묘비도 막 큰 거 갖다 붙이고, 거기다가 무슨 동물 모양의 돌멩이도 갖다 놓고 웅장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존재감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 그레본들을 거기 들어가서 썩는 건 똑같아.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화려하게 만들면 자기가 화려해진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화려해지는 줄 알아요. 근데 그 의미가 없거든요. 내가 볼 때 다윗도 일종의 이런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왕인데, 그리고 내가 거주하는 이 궁궐로 법궤를 옮겨오는데 제사장 4명이 촐레촐레 메고 오는 것보다 3만 명이 동원이 돼서 막 연주를 하고 그러고 오는 거 보면 뭔가 좀 다윗도 있어 보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이방인의 방법으로 옮기려고 했던 겁니다. 당시에 이방 우상들은 그렇게 막 화려하게 웅장하게, 그래서 자기들의 신을 섬겼습니다. 여기에 지금 다윗도 영향을 받았단 말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법궤는 네이파의 고핫 자손들이
친히 어깨에 매서 운반하도록 제정합니다. 우리 민수기 4장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라. 딱 지명했어요. 내 지파 중 고앗 자손만 이걸 매라. 그리고 법궤가 흔들려도 만지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지만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화려하거나 웅장하지 않게 옮기도록 했습니다. 웅장하지 않게. 하지만 다윗은 장엄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까지 동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까지. 저도요 한때는 참 못 나가지고 여러분 우리 2010년에 우리 교회 입당할 때에 천정배도 오고 이재명이도 오고, 그 당시는 이재명이가 성남시 시장이고 천정배가 중앙당 최고 실권자 아닙니까? 공천위원장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 와서 천정배한테 대가리 숙여야지. 그러니까 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마당에 붙었던 그 화한들 대통령 빼고 다 왔잖아요. 예? 난 그때만 해도 철이 없던 거지.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우리 교회 집 짓고 입당 예배 드려 축하 좀 해줘. 그랬더니 거의 우리나라의 장관들 다 보내주고 축전 다 날라오고, 예? 대통령 빼고 거의 다. 그날 천정배는 바로 그 다음에 또 다른 중요한 타임이 있는데 일부러 왔단 말이죠. 근데 그게 괜찮은 줄 알았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더욱 중요한 거였고, 주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었고, 사람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깨닫는 거야.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깨닫는 거고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고. 예? 벌써 2010년이니까 지금 2024년이니까 14년. 14년쯤 돼야 조금 또 깨닫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이지만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화려하거나 웅장하게 옮기지 않도록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장엄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동원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다윗이 법궤 운반에 있어서 율법대로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한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로지 네 지파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서 운반하도록 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법궤를 취급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한때 이스라엘의 전쟁 중에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긴 적이 있죠. 그때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운반을 안 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징벌을 안 받았습니다. 묘하죠? 하나님의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뺏겼잖아요. 그럴 때 그들이 옮길 때는 자기들의 방식대로 옮겼는데 징계를 안 당했어요. 사무엘상 6장 10절로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여러분 이방인 블레셋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법궤를 옮기지 않고 2마리 소가 끄는 수레에 태워서 옮겼습니다. 그런데 왜 징계를 당하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만 왜 징벌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블레셋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율법적인 규례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적 규례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정신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에 갈 이방인들이 주의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탓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주의를 범한다고 탓 안 하잖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를 잘 지키지 않을 때 책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웃지 않은 얘기입니다만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러잖아요. 어떤 성도는 수요 예배만 안 나와도 왜 안 왔지? 그런 성도가 있어요. 근데 아주 반대인 성도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새벽 예배 나오면 왜 왔지? 이런 성도가 있어요. 전혀 안 나오던 분이 갑자기 새벽에 나오면 뭔 집안에 일이 생겼나? 어려움이 생겼나? 이런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 수요 예배만 나와도 안 나와도 목사에게 왜 안 왔지? 이런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관리를 받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관리를 더 받기를 힘써야지 피부 관리는 하는데 신경 쓰지 말라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몸매 관리, 피부 관리 받아보세요. 새로운 세계가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관리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삼고 사는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이방인과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재직의 두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의 기준이 되고 방향이 되고 목표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나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다윗이 그의 궁으로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법궤를 운반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우사를 쳐가지고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서 죽어버렸어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궤를 새로운 수레에 싣고 옮겨올 때 이제 장엄하거든요. 얼마나 장엄합니까? 다윗과 백성들은 각가지 악기를 동원하여 그 궤 앞에서 연주를 하면서 행진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장엄해요. 막 악기 연주하고 찬양하면서 막 쫙 가는 거예요. 3만 명의 사람들이 그냥 막 따르는 겁니다. 얼마나 장엄해요. 예? 장엄하잖아요. 예? 마치 제가요 이 모습을 보니까 딱 역사가 생각나요. 정조왕의 아버지 사도세자가 회갑을 맞이한 해경궁 홍씨를 모시고 8일간 행차를 벌인 적이 있잖아요. 우리 역사서에 8자 병풍으로 그려진 그림 있잖아요. 얼마나 웅장합니까? 일부러 이 정조왕이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 장엄한 모습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걸 이제 백성들에게 이거 어필을 하려고 그렇게 장엄한 행차를 한 거 아닙니까? 나만 알고 있나? 예?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의도가 있었던 거죠, 의도가. 그러니까 다윗도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동원된 인원이 3만 명이니 그 행렬이 얼마나 장엄하겠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다윗 일행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가 막 뛰는 거예요. 소가. 그러니까 소가 뛰니까 수레도 뛰잖아요. 수레가 덜컹거리니까 수레 위에 실려진 궤가 그냥
떨어지려고 하니까 어떨결에 우사가 그 교회를 딱 바쳤단 말이에요. 칭찬드릴 일이죠. 그죠? 법궤가 떨어지는 걸 딱 바쳤으니까 칭찬드릴 일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상황이면은 바치지 않았을까? 그냥 쳐다만 봤어요? 매정하군. 지금 이게 그냥 뭐 수레가 뛰고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면 얼른 받쳐야지요. 불이 났는데 막 이제 그냥 불났다는 소리도 안 하고서 지나가는 사람처럼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당연히 붙잡았을지도 몰라요. 나도 아마 붙잡았을 거예요. 특히 나는 더 그랬을 거예요. 성격이 급하니까. 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여 그 자리에서 우사를 쳐버렸어요. 우사는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었는데 논리는 되지요. 만지지 말라는 건 계명이지만 법궤가 쓰러지게 됐는데 그런 보람이 있으란 말입니까? 이런 변명의 이야기를 할 시간도 없이 그냥 죽어버렸어요. 6절과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사람 보기에는 당연한 일이고 칭찬을 들어야 할 행동인데 하나님의 눈에는 죽어 마땅할 정도로 잘못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때가 있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의식하고 하나님의 의식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험당하지 아니하고 은혜롭게 신앙생활 하려면요, 이런 겁니다. 교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저 묵묵히 따르면 시험 안 당해. 근데 거기에 내가 있으면 시험 당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되게끔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헌금위원 4명 참 이뻐. 권호균 집사도 이쁘고 하여튼 다 이뻐. 내가 요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시무권사를 세웠어. 그러면 아멘은 이미 권사들이니까 아멘이지. 권사가 안 된 다른 사람이 시험 들 수도 있어요. 있을까? 있을까? 있겠지. 그런데 그것을 따르는 게 은혜라니까요. 그러다가 세운다는 거 아니야? 우리 대표 기도한 우리 문태상 집사님, 참 덩치는 참 북극곰인데 마음은 또 장미야. 여성스럽잖아요. 뭐 기도가 얼마나 은혜로워요. 한편의 시 같잖아. 목소리는 더 그렇고. 그래서 안수 집사를 세웠어. 세운다는 거 아니야? 그럼 시험 들 수 있는 사람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묵묵히 따르는 게 은혜예요. 따르는 게 은혜예요. 아멘입니까? 혹시 모르니까 헌금 준비 단단히 하고 계셔. 특별한 거 해야 되니까. 다 본문으로 갑시다. 여러분,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인데 이건 정말 칭찬 들어야 될 일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죽어 마땅한 행동을 한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까? 얼마나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더구나 우사는 레이지파예요. 또한 그의 집에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궤를 섬겨온 사람입니다. 우사는 궤를 오래도록 모시는 과정에서 궤와 친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율례를 잊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옮길 때에 지켜야 될 규례를 지키지 않은 다윗 왕과 백성들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우사를 치신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 왕이 갑자기 두려움이 생겼어요.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당장 그 자리에서 법궤 옮기는 일을 중단해 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법궤가 그냥 길에 방치된 거예요. 두려우니까. 우사가 죽잖아요. 네 집파 고아 자손인데. 그러니까 다윗이 두려워가지고 법궤 옮기는 걸 중단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법궤가 길에 그냥 방치된 겁니다. 아무도 그 법궤를 돌보는 사람이 이제 안 생긴 거예요. 아무도. 왜? 죽을까 봐. 아무도. 여러분, 교회도요, 어떤 결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에 죽기를 각오하고 나서는 일꾼이 꼭 있습니다. 그런 보석 같은 인물들이 교회 안에 꼭 있어요. 아멘입니까? 나라가 어려울 때에 목숨을 걸고 나서는 애국자가 있듯이. 이게 인간사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려울 때에 정말 목숨을 걸고 나서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그런 자들이 너무나 많아서 문제지만,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행복한 목사. 아멘.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대한민국에서 제일 행복한 목사예요. 할렐루야. 제가 제일 행복한 목사예요. 그런데 아무도 이 법궤를 건들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좀 지붕이라도 어떻게 텐트를 치던지 해야 될 텐데. 비 오면 다 맞잖아요. 근데 그거를 너무 안타깝게 여긴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저렇게 길에 방치되면 되겠는가? 그래서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 교회를 자기 집으로 옮겨갔어요. 자기 집으로 옮겨갔어요. 우사가 죽은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이 두려워서 옮기는 걸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교회를 자기 집으로 모셔갔어요. 오씨들이 그래서 사람이 괜찮아요. 오베데돔이 옮겨갔습니다. 오베데돔이. 응? 그 오씨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긴 뭐 어떤 사람은 오바마도 같은 옷이라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일로 인하여 오베데돔이 큰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로 인하여서 그와 그 온 집이 다 복을 받았어요. 우린 여기에서 법궤에 대한 전혀 다른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사의 사건으로 인해 다윗은 법궤 옮기는 걸 두려워했지만 오베데돔은 기꺼이 법궤를 자기 집으로 옮겨갔고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10절 11절 읽어봅니다. 같이 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은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러분, 성경에요 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많은 이름들이 나오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오벳에돔이라는 이름이 3번 정도 나오는데 그때마다 복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벳에돔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 두 군데만 읽어봅시다. 역대상 13장 14절 시작.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시더라. 할렐루야. 또 읽어봐요. 역대상 26장 5절 시작.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브니엘렌이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오벳에돔의 가정이 복을 받았냐 하면 이스라엘의 유명한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유대인 역사학자 중에 가장 권위 있는 분인데, 오벳 에돔이 그 당시에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대요. 그 동네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그가 법궤를 자기 집으로 옮긴 6개월 후에 그 법궤가 그 집에서 나올 때는 그 동네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대요. 이런 건 아멘 해도 좋아요. 법궤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거를 보여준 간접적인 게 법궤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고 증거하는 증거물로 주신 게 법궤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법궤를 놓고 이렇게 말씀하죠. 출애굽기 25장 20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위 곧 증거기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들을 내게 이르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이 관계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궤를 가정에 모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날마다 만나는 영적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직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이 되려면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 교제가 자주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무시로. 할렐루야. 여기서 오벳 에돔이 단순히 법궤를 자신의 집에 모셨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벳 에돔의 헌신을 본 거예요. 헌신. 오벳 에돔은 모든 사람들이 법궤 모시기를 부담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겁을 낼 때 제가 모시지요 라고 나선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다윗도 두려워서 부담이 되어 방치했던 그 법궤입니다. 그러나 오벳 에돔이 나섰습니다. 이런 헌신적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3개월 만에 그에게 큰 복을 주었다는 거죠. 우리가 오벳 에돔에게서 배워야 될 신앙적 자세가 이겁니다. 주님께서 필요로 할 때에, 교회가 필요로 할 때에 재직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하겠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직분을 맡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직분이 무슨 계급장도 아니잖아요. 뭐 세상 사람들에게 나 권세야 해서 알아줍니까? 안 알아줘요. 나 목사야 그래서 알아줍니까? 안 알아줘요. 나는 그것을 벌써 오래전에 체험한 사람이에요. 대학교 명함을 내밀었을 때하고 교회 목사 명함 내밀었을 때하고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 에? 대학에 재직에 있을 때 명함 줄 때하고 목사로서 명함 줄 때하고 바라보는 게 다르다니까요. 그냥 이거는 교회 이 목사의 직분은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거고 귀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은요, 오벳 에돔처럼 하나님이 필요할 때, 교회가 필요할 때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자가 재직이에요. 그러려고 재직되는 거예요. 뭐든지 필요한 곳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존심도 없어야 되고 내 인격도 없어야 되고. 감사한 건 우리는 그런 충성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시무장로 부인들 보십시오. 멋있잖아요. 충성하잖아요. 약간의 아부성 발언처럼 들립니까? 열심히 하잖아요. 자기 존재감이 없잖아요. 할렐루야. 담임 목사가 소리 질러도 네네 그러고 얼마나 감사해.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 보면 저래도 시험 맞는 거 신이 안 하네. 자기 존재감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참 스타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처음
1972년 4월 둘째 주일에 주의 종으로 이제 나섰어요. 전도사가 됐어요. 그때 주여 나는 없습니다. 그냥 물입니다. 아무거든지 필요한 대로 사용하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지금까지 갖고 있다고. 필요하면 무조건 사용하십시오. 그저 내 힘 닿는 대로 말씀 전하는 거면 말씀 전하는 거고, 육체로 힘는 일이면 육체로 힘는 거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자 보란듯이 똥 퍼라. 그래서 그다음 예전에는 교회당이 푸세식 화장실이잖아요. 예비대 본당 저 끝에 말에 있잖아요. 그 똥 펐어요. 똥 퍼서 보란듯이. 그런데도 감격스러웠어. 감격스러웠어. 내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 충성이 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려고 교회에 직분 맡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감사한 것은 그런 충성하는 일꾼들이 우리 교회는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잘하는 일입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교회를 섬기는 일꾼의 자세를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헌신 예배니까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교회를 섬기는 일꾼은 그 모든 일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혹은 다윗처럼 장엄하고 웅장하게 사람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작고 초라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법대로 섬기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전으로 알고 섬기는 거예요. 자, 우리 하박국 2장 20절 한번 크게 읽어봐야 돼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무슨 얘기예요? 그 앞에서 잠잠하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입을 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의 생각으로 입을 많이 열지 말라 이 말입니다. 묵묵히 자기 할 일에 최선을 다하라 이 말이죠. 겸손함으로 섬기는 일꾼이 되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전으로 알고 겸손히 섬기고 모든 행동까지도 주의하면서 말조차도 신앙적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차가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섬길 때에는 겸손하게 신앙적인 말을 하면서 섬기되 서로 사랑을 하면서 섬기는 거죠. 사랑을 하면서 섬기는 일꾼에게 다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요한에서 4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되었다면 당연히 성도들과도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말한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줘요. 일꾼이 다툼이나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하는 게 일꾼이라는 걸 말해줍니다. 그게 사랑이 있는 일꾼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런 마음으로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일꾼은 무엇보다도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오직 교회의 유익을 위하는 마음과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과 33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교회를 섬기는 일꾼은 교회에 거치는 자가 아니라 교회에 유익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꾼이 진정으로 교회를 섬기는 일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법궤와 그리고 오벳 에돔의 충성스러운 행동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일꾼의 자세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꾼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일을 하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사랑으로 교회의 유익이 되도록 힘쓰는 거예요. 그런 일꾼은 오벳 에돔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